오늘 산상수 29번째 제목이 다 같이 읽어보죠. 반드시 필요하지만 없기 때문에 구한다. 죄송해요, 제목을 길게 해서. 근데 이제 뭐냐면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내 힘으로 획득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 그럴 때 구하는 거죠. 그죠? 나에겐 불능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므로예요. 그러면 그러므로는 뭔가를 수식하죠.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된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들풀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얘기 나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다. 그 다음에 3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한날의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대답을 하세요. 무조건 2번이 정답입니다. 1번 영원한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영원한 건데 진리는 보인다, 잘 안 보인다. 그런데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진리는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보여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보였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어느 바보가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다 먹겠냐고. 그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뒷전이 되는 겁니다. 먼저 눈앞에 확 와닿는 것이 율법이고 선악과고. 근데 그 율법과 선악과 이런 건 전부 뭐죠? 내 안에 있는 정직한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물체는 또 환경은, 그러니까 내가 보는 모든 대상은 그 대상이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정직한 상태를 거기에 탁 투영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나타난다. 자기의 욕심을 본 거죠. 아무튼 안 보인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는 것은. 근데 영원한 진리는 안 보인다. 여러분 오늘에 일어나는 이 고통은 너무나 절절해요. 보이니까 겪는 거고. 근데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같은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이다. 영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도구라고 그러는데 도구예요, 도구. 우리가 식칼을 들어서 막 이렇게 자르죠. 그 다음에 막 주걱으로 쳤죠. 그 다음에 국자로 푸잖아요. 다 도구예요. 그죠? 저을 때는 식칼이 필요 없잖아요. 쓰고 놓고. 또 푸기 위해서 여태까지 휘저었던 주걱은 다 내려놓고. 국자도 일단 뜨고 나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뭐만 남느냐? 양식이 남는 거다. 양식이 남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전부 우리 인생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런 종류의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양식이신 그리스도만 남게 돼 있어요. 그걸 향하는 거예요. 고통, 이게 다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딱 얘기하잖아요. 괴로움은 한날이다. 영원한 실체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도구,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그죠? 욕망, 그죠? 이기적인 자아, 이런 것들을 비추어주는 도구예요. 예. 전부, 고통은 타인이가 하는 게 아니라도, 고통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당하는 거죠. 내가 당하는 거예요. 자유하지 아니한, 그죠? 나의 의지와 반대될 때 고통이 오거든. 근데 나의 의지는 전부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나를 보호하는 쪽으로, 내가 드러나는 쪽으로, 내가 중심에 우뚝 서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는 쪽으로 내 의지, 그것에 반대되는 게 고통이거든. 그 반대되는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런 욕망과 그런 이기심이 막 충만되어진, 막 그것들이 나를 막 움직일 때 그 나라는 자아가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겪는 거지. 그것들, 이것에 반대, 어게인스트에서 오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준 도구예요. 자르는 거고, 비우는 거고,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다. 그죠? 그냥 마치 도마에 놓여진 시카 같은 거예요. 그죠? 쓰고 없어요. 근데 뭐 결국 우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고통은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저도 내 별명이 해피페이스인데, 근데 하지만 제 고통이 많아요. 내 마음에 이렇게 고독함도 있고, 그게 중얼거린다고 혼자. 우리 아내는 이상하다.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계속 중얼거리냐. 마음에 쓴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어떤 타인들이 나에게 주어준 게 아니라, 강한 게 아니라, 아직 아직 자유하지 아니한 나의 마음,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이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거든.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마귀의, 사단으로, 마귀로부터 왔다고 그러고 별소리를 다 했어도 자기로부터 자유하신 분, 자기 자아로부터 자유하셨으니까 그걸 그냥 가볍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 이런 건 다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나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양식이신 그리스도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중,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어 나가는. 할렐루야. 이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일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염려가 안 되는 것은 본문을 보면 알죠. 염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32절에 보면은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르고 있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게 기도가 아니죠. 왜 기도하냐면은 아뢰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해요. 내가 알려드리는 그 아뢰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시는 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께 아뢰할 때 마음에 평안함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고통으로부터, 이 걱정과 염려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아시는 분이. 희한하지 않아요? 그분이 이것을 알고 계신다 하는데 오히려
아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죠? 그분이 주시겠다 그러는데 오히려 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실 거를 알게 해주니까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에 까까가 들려있으면은 가서 깎아달라 그래요. 아니까. 그러니까 저 까까는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 오히려 구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너를 위하여 세워주겠다. 집은 네가 나를 위해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그 집을 기도합니다. 그 역대상 17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17장 25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오히려 구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분 손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구하고, 그분이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더 이걸 알려드리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염려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아심을 기초로 해서. 제일 힘든 고통 중에 하나가 억울한 일이죠. 근데 그 억울한 일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넘버 2, 잘 안 풀리죠. 그죠? 억울해요. 그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이 잘 안 풀리게 그냥 내버려 두시나? 그 안 풀린 동안에 뭐가 풀려요? 굳어져 버린 나의 마음이 녹아버리죠. 내 존재가 풀어지죠. 근데 그러면 그 과정까지 어떻게 견뎌요? 그 내 존재가 자유하고, 그쵸? 자기 스스로부터 독립되어지는 이 기간까지 어떻게 견디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기초가 될 때 염려와 그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죠? 되게 외롭잖아요. 설명되어 줄 수 없고, 설명하면 유치하고, 그래봤자 소용없고, 뭐 이런 것들. 그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그 순간에 마음에 평강이 오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가 제일 큰 힘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본문의 33절을 보면은 다시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더하시리라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더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 더하시리라는 단어 속에서 어떤 것을 또 캐치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원했던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원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더한다. 이거 뭐죠? 엑스트라죠. 스페어죠. 덤이잖아. 한국 덤을 준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죠. 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바라봤던 것이 덜 중요하다는 걸 보는 순간에 뭐가 있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면서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하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거룩한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 헌신 이런 단어를 쓰는데 실제로 우리의 존재가 그것을 매력을 느끼질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진부하게 느낄 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면 그냥 그 매력이 별로 없어.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존재가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그 마치 화분 밑에 있는 바퀴벌레처럼, 바퀴벌레냐, 또 까만 벌레처럼 화분을 들면 딱 빛이 들어오면 사라진 것 같은데
어디론가 숨어 들어간 이게 나의 자아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 욕심 덩어리거든요. 예. 우리는 나의 욕심의 매력을 느끼고 나의 desire,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주장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뭐 이런 것들에 우리는 매력을 느끼지. 우린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는 매력이 없어요. 관심이 없거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관심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뒤에 거는 더 해버린다. 그냥 따라간다 그냥. will be given to you. 너한테 그냥 주어질 것이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앞에 거는 구하라 그런다 그래요. 구하라. 여러분 구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본인은 하나님은 먼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구하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린애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 그 채은이 1살 반짜리 애기는 주세요. 그러면 이래요. 엄마가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그 지금도 아까 2부 예배 시간에 왔는데 복도에서 텔레비 제 화면 나오면 하비 그런다고요. 나를 할비라 불러요. 근데 걔는 그 어린애가 뭘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딱 줘서 손에 쥐면 벌써 영리해서 딱 두 손을 해요. 그러면 그죠? 근데 이제 엄마가 그런다고요. 주세요 하세요. 그러면 두 손 딱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얘가 주세요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는 자가 뭐라고 어떤 얘기냐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주시길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주시길 너무 그러니까 그분이야. 그분 적은 무리여 30절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구하라고.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럼 뭐 아주 다른 걸 좀 주죠, 그죠? 이왕이면 뭐 스포츠카를 뭐 구하라든가 그런 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죠? 좋은 마당이 넓은 집이라든가 그게 아니라 그의 나라 너무 추상적이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뭐 나하고 굉장히 멀 것 같은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 이런 거 이거를 구하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는 참 말로는 그렇지만은 서로는 관심이 없는데 오늘 마가교회 6월 16일 2019년 3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냐면은 이 나라라는 것을 우리 힘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달할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어요. 나라를 향해서 올라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것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반주로 하는 거 지금. 그래서 이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을 얻을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착각이 있느냐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조금 빌드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매력이 없어지고 부담을 느끼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그죠? 이건 내가 할 수조차 없다 할 때 자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염려? 좀이나마 내가 이거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할 때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자유합니다. 또 뭘 깨닫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기쁘기까지 하죠. 방향이 있어서 들어주고 있어요? 왜냐? 나라는 주어지는 거야. 나라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우리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있는 자리에 와서 세워지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못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게 나라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베데스다가 나라인 줄 알았어. 거기 들어가면은 모든 병을 낫고 어떤 병이든지 날 수 있고 이게 온 우리의 염원이야. 근데 한 발짝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나라는 어디에서 세워지느냐? 그 나라가 내가 있는 지점에 찾아와서 세워져요. 그 나라는 오는 거라도 그죠?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왕과 랜드, 땅이 오는 거야. 땅. 이게 중요해요. 나라라는 것은 그 왕, 통치가 있고 그 다음에 통치적 기반이 뭐냐면 그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땅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번성하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너무 이제 1차적으로 이 물리적인 것만, 성경에서 야곱에게 네 누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면은 야곱이 이스라엘 지금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땅, 지금 시간 팔레스타인 그 중동 그 땅을 가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예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예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1차적으로 그 땅만 얘기하는 건 나랑 상관이 없는데 이 땅 얘기가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를 기뻐하신다 그럴 때 우리 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재밌어요? 이 세상은 이 제일 많은 부분을 밑바닥이 차지하고 위로 가서 이렇게 적어질수록 안전하다 그래요. 제일 세이프하다 그래요. 물리적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피라미드가 굉장히 세이프한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무엇이 세이프하냐?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을 때 제일 세이프. 근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으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죠? 바람이 불어도 휘청휘청. 그죠? 그냥 우리가 툭 대도 그냥 일로 날아가고 절로 날아가고. 그래,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 출발이 어디냐? 하늘이기 때문에. 가장 이게 세이프한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다 같이 시작.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드리. 여러분 이것이 1차적으로 어떤 그런 물리적인 땅도 있지만은 여러분 땅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법을 줄 때 돌에 새겼고 두 번째는 어디다 새겨져? 땅에 새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잡힌 현장에서 땅에 썼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을 썼느냐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썼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썼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썼느냐. 그러니까 돌에 쓰면은 내가 읽고 지켜야 되는 법인데 이것이 땅에 새겨지면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읽어서 I can't even read that. 여기 새겨도 어떻게 읽어요? 이거 어디죠? 이것은 내 안에서 그 법을 스스로 성취하는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법을 지켜야 되는 법인데 이것은 안에 들어와서 그 약속을 스스로 성취하고 이루는 법이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올 때 땅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때로는 신명이 되기도 하고 육체를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땅을 이미 육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게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내가 이 육체를 다스리냐고? 내가 육체를 통치하고 있냐고? 내가 내 육체를 정복했냐고? 내가 이 육체를 진짜 내가 이걸 아름답게 마음을 먹고 내 육체를 아름다운 마음대로 한번 팔로우 해본 적 있냐고요? 이 육체가 나를 다스리고 육체가 나를 조절하고 육체가 나를 통치하고
육체가 나를 정복해요. 우리는 아직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주어지지가 않았다고. 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통치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전부 타 민족과 많은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일차적인 땅을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내 육체,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나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 없어요. 무엇인가가 주어져야 돼.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이거 야곱이거든요. 모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란 말이 하나님이 안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오는 거, 왕.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그때 뭐 이 육체, 이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육체를 그때부터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영이 내 생명 안에서 함께 태어나서 이제는 이 나에게 주어진 땅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바로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 저는 제가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어제 그 마루마을 그 뮤지컬 얘기 개혁하겠다고, 그 똑같아요. 주인공이, 그 주인공이 나도만. 어제 뭐 이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독백하고 끝나. 결국은 내가 개혁된 것이다. 내가 이 육체 하나 다스리지 못해. 고통이 아닌 것에 고통이라 여기며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 고통이 전부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나를 참으로 소유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분은 한 사람에게 그냥 팔레스타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일은 이루어졌지만 그분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나서 이제는 거꾸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먼저 됐었는데 육체가 나중이 되고 나중에 태어난 영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고통, 이 문제에서 타인, 저 사람 김집사, 박집사, 저 사람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도 합시다. 이집사, 최씨, 그게 아니라 그거 사라지는 거라도 그건 한날에 그날만 있어요. 진짜는 바로 내가 내 이 땅을 소유하지 못해서, 내 나라를 갖지 못해서 그렇대도 그 나라를 구하라. 그죠? 그 나라를. 제가 지금 벌써 2001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 나야. 얼마만 마의 문제예요. 나야, 나. 성도가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교계는 도구 아니야. 나 뻑하면 교계 얘기하고 있죠. 아, 교계가 가면 유. 그죠? 그래서 노래까지 그건 너 바로 너야. 이게 나야, 나. 내가 내 땅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누운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중시해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라와 의. 의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이 본문이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얘기인데, 바리새인은 잔뜩, 내가 다 읽을래요? 다 아니까 잔뜩 내가 뭐 한 거 갖고 나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근데 누구 저기 세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 존재를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은 의가 될 만한 것들을 들고 나가. 근데 세리는 의롭지 못함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불의로 나가, 불의. 근데 정작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더 의롭게 여긴다. 이 사람을.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이거는 이제 의로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는 의로움을 얻지 못하고 자기를 이건 낮춘다는 건 한국식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의가 없습니다 하는 자기 의의 부재를 들고 나갔을 때 그 사람을, 그러니까 참 역설적인 거잖아요. 불의함으로 나갔을 때 의가 어떻게 되냐면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연합되듯이 없음으로 나가는 거래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있으신 분 앞에 없음으로, 그러니까 없음이니까는 한 발짝 가지도 못해. 주께로 가지도 못해요. 도달하지도 못하고 구함만 있어요. 구함.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불능과 우리의 모든 부재를 외침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죠? 그 외침만 있는데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그런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불의함에 오는 거예요. 의가 없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의를,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어떤, 이건 굉장히 신앙의 이거 획을 긋는 얘기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래왔듯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어떠함, 이것으로 나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 뭐 이런 거 전부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모든 초점이 된대도. 우리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 그런데 정작 나의 어떠함을 들고 나간 자는 죽었어요. 그 떡을 맡은 관원장은 그 떡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떡 위에 자기의 정성을 올려요. 그래서 각종 맛있는 걸 구워요. 각종 구운 식물이죠. 맛있는 걸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소위 이 바리새인처럼 그저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 그죠?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 이런 것들로 올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 헌신의 기도를 하고 오늘도 선행을 베풀고 오늘도 묵상을 하고 저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로 나갔는데 정작 그 각종 구운 식물을 구운 떡 맡은 자는 죽어요. 근데 누가 살았느냐? 완전히 포도주 하나만 딱 들고 나간 사람. 이거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이거는 포도에다 뭘 얹히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죽으심. 여러분, 의는 뭐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의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의는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나가.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내가 이런 자세, 이런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 이런 비어있는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에 상관없이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이 얼마나 긍휼하시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독생자를 주시고 하면 이것들을 믿고 나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 몇 안 되는 의인 몇 명하고 지금 싸우려고 그래. 아니, 하나님과. 그러지 말고 의인 다 팽개치고, 그래서 소돔의 의인 뭐 한 명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을 믿고 나가야지. 뭐 우리가 하는 게 맨날 뭐 그래도 내가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게 있는데 다른 거 몰라도 내가 이걸 하지. 그딴 소리 집어치워. 여러분, 개미가, 키 큰 개미, 이쁜 개미 따로 있어요? 개미 있어, 개미. 그죠? 근데 우리 조금 뭐 달라진 거, 좀 깨끗해진 모습, 좀 더 좀 잘한 모습, 이거 가지고 나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거가 기초가 돼요. 우리가 의의를 얘기할 땐 그거예요. 할렐루야. 의의는 철저히 그분의 어떠하심에 근거한, 그분의 자비하심에 기초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자유해야 돼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2살이 2살처럼 사는 거야. 근데 2살이 뭐죠? 미천한 소녀, 물을 떠왔으니 어머마마, 이게 정신병 가야지? 2살은 2살처럼 사는 거예요.
그 두 살을 사랑하는데도 너는 왜 세 살처럼 못 사냐? 두 살이니까. 두 살이 두 살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얘기 아니래도, 제가 설교할 때 한 번도, 제가 이 18해가 되도록 한 번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설교를 비판하기를, 전도사님 설교는 하우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모르니까. 방법도 모르고, 또 방법을 일러준들 따라 살 수 있간담 모르간담. 물론 어떤 사투리인지 몰라도 그래서 못하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뭐 설교고 뭐고 다 그분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믿고,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기쁘고.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변하지가 않아. 그분은 안 변해. 그죠? 한 번도 야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내가 오케이, 내가 여태까지는 참았는데 도무지 못 참겠구나. 이거는 여러분 엄마한테 들은 얘기지, 아빠한테 들은, 죄송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여러분 아빠한테는 들을 수만 있어도 할아버지래.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야 나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이제 못 참겠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죠?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나는 이제 굉장히 저는 고통도 많이 겪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인식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근데 답이 없어. 어디서 보면은 내 안에서 보면 답이 없거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를 내 안에서 찾으면 답이 없어요. 매치가 안 돼, 매치.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도 또 이런 모습을 보면 떠나실 만도 한데 내 안에서 찾으면 답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답이 없길래 어디로 가느냐? 또 우린 동그라미 잘 찍어요. 저쪽이다. 여기가 예비고사 볼 때가 아니다. 절로 가. 딱 가. 하나님 영역이 딱 들어보니까 거기에 있어 답이. 뭐냐면 그분이 워낙 많어. 그러니까 너무 사랑이 넘치니까, 본인이 사랑이니까 상대방이 어쩌고 저쩌고 상관 안 해. 개미는 개미야. 그죠? 그냥 당신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해요. 그게 의예요. 너희가 의를 구하라 할 때는 뭐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도, 거룩한 삶은 그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신의 그 나를 사랑하심을 기초해서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wherever you go, 그치? 그죠? whatever you said, 그죠? whatever you decide, 네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뭐를 얘기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상관 안 해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우리는 그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그거에 기초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다 같이.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죠. 일어나서 오른손 들고 오직 주의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것, 날마다 겪고 있는 것, 내 눈앞에 날마다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영원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세우시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나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더 이상 스스로에 묶여서 이기적인 욕망과 자아에 끌려다니면서 그것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그것으로 오는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문제임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의 외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입을 벌려 하는 모든 언어가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중에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 외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입을 벌려 하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그 정직한 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